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학창 시절에 즐겨 들었던 훈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늘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훈화 시간에 이야기하던 말씀 중에, 인간에게는, 이 사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만화한 존재가 있고, 필요치 않은, 진짜 불필요한,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것이, 너희들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필요한 존재는, 필요한 사람은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또 관용을 받게 되지만, 불필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않고 잊혀지거나 소외되거나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학창 시절부터 늘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또 사랑받습니다. 근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은 그냥 잊혀져요. 그리고 꼭 불필요한 존재들은 비난을 받고 혹은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학창 시절 때만 그러지 않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럼 인정받고 진급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존재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존재들은 언제 내가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늘 항상 나는 꼭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라고 하는 강박 가운데 살고, 또 이 강박이요, 참 재미있는 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 불필요한 존재들을 더 비난하게 만듭니다. 더 그들을 신란하게 만들어요. 요즘 인터넷의 소통의 발달로 더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면 가차없이 비난을 합니다. 앞뒤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를
두둔할라 치면 그 두둔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싸잡아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매장시키지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존재는 진짜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폭력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TV 얼굴 비치면 연예인임네 하고 있는 사람들, 막 음주운전을 몇 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주고 사고도 일으켰으면서 그냥 뻔뻔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온갖 거짓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 정치인들, 욕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쌉니다. 그렇죠? 이 사회가 점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노력합니다.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앞에서 계속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필요한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 우리 교회는 안 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흐뭇해하고 기뻐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쓸모없는 자들, 불필요한 자들,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사람들, 교회 욕을 먹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 사람 분명히 나중에 저렇게 될 거야, 쫓겨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그 비난을 당연하다듯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불행하게도 이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자들, 불필요한 자들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도 이 사회에 불필요한 자들을, 잘못된 자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실까? 또 교회는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에 일손이 필요해서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오는 이야기인데요.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 장터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요즘으로 따지면 인력시장 같은 곳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일꾼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노동꾼들이 쭉 모여서 주인들이 이제 뽑아간 거죠. 집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그곳에서 품꾼들을 사다가 포도원에 보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포도원에 한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 집주인은 계속해서 이 장터에, 이 인력시장을 계속 기웃기웃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른 아침에도 가고요, 3시에도 가고요, 6시에도 가고요, 9시에도 가고요, 11시에도 갔다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른 아침은 한 아침 6시경을 말합니다. 3시는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보통 오후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11시라고 하는 것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5번이나 계속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폐장 직전 11시까지 나가서 그 장터에 남아있는 일꾼들을 다 포도원으로 다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품삯을 계산할 때 나중원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두 한 데나리온씩,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돈 얼마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장이 그 가정과 함께, 그 식구들과 함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의 돈이라고 합니다. 즉 당시에 하루 2끼를 먹었던, 하루 3끼를 먹었던,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 이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런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합니다. 이 집주인의 이야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 주인의 상황과 같다라고 말해요. 즉 포도원을 찾아 장터에서 계속 기웃거리고 장터에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계속 뽑았던 그 집주인과 같은 상황이다.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이 포도원 주인이 뽑은 이 일꾼들, 품꾼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주인은 왜 계속해서 이 장터에 기웃거렸을까? 왜 장터에 계속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 품꾼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 품꾼은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온 자들이 있고, 두 번째, 계속해서 그 이후에 3시, 6시, 9시, 11시에 불려온 품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보통 요즘에도 그렇지만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이 시작될 때 열렸다가 곧바로 닫힙니다. 품꾼들이 닫혀요. 그리고 그 인력시장은 끝이 납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 시간에, 보통 인력시장에서 주인들이 다 뽑아가고 난 이후에 또 그 시간에 남아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거기서 제기차기하고 윷놀이하고 술래잡기하고 그렇게 논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이 없어서 그 장터에서 빈둥빈둥대고 일감을 기다렸던 자들이죠. 과연 이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이 품꾼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첫 번째, 이들은 아마 약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인들이 일꾼을 뽑을 때, 품꾼을 뽑을 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뽑아요. 주인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좀 익숙한 경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특히 농사철이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뽑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보기에 외적으로 좀 왜소해 보이기도 하고 힘이 없는 약한 자입니다. 쓸모없는 자지요. 또한 이들은 게으른 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력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일찍 열립니다. 근데 이들은 제3시, 6시, 9시 오전에 아침 먹고 편히 있다가 오전 9시에 빈둥빈둥 온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미있는 게,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또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6절에 보면은 종일토록 6절에 보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한번 와갖고 싹쓸이했다는 거예요.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 다 굴러갔어요. 근데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낮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 또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늦게 빈둥빈둥 있다가 집에서 늦게 온 사람들이에요. 즉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일감을 찾지 못한 사람, 늦게 와서 일감 찾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회는 게으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지요.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책임감이 부족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장터에 왔는데 이미 장터가 폐장됐어요. 이제 일감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빈둥빈둥 있습니까? 가정은?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봅니다. 다른 곳에 찾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일감을 내가 일부러 찾아다녀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이미 닫혀진 장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빈둥빈둥 멍하니 있었어요. 자기가 오늘 돈을 벌지 못하면 자기 집 식구들은, 자기 가정은 오늘 굶어야 돼요. 아니 내일 굶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책임감 없이 그냥 멍하니 있었던 자들, 아무 대책 없이 장터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불성실한 자들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11시에 제 11시에 있었던 자들, 이들이 늦게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장터에 와갖고 놀았을까요? 일감 없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곳에 있다가 쫓겨난 자들이에요. 왜 쫓겨났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서투르든지 아니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농땡이를 부려서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쫓겨난 자들. 그래서 그냥 다시 집에 갈 수는 없고 다시 일터에서 혹시라도 그러면서 그냥 기웃기웃거렸던 자들. 이제 불성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7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즉 자기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들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약하고 게으르고 책임감 부족하고 불성실한 자들, 이들은 낙오자입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지요. 불필요한 자들입니다. 나중에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요, 불필요한 자들이에요. 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자들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오전 6시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해가 시작됐을 때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는데 그때 있었던 자들이니까 이들은 얼마나 성실한 자들인지 몰라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실한 자들입니다. 몸도 아마 튼튼했을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더위를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 더위를 견디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평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제 진짜 열심히 일했어. 나는 진짜 더위를 참으면서 내가 성실하게 일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때문에 포도원이 운영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없으면 포도원 움직이지 못해. 포도원 수확도 못할 거야 라고 했던 자들.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였고 참 성실해 보이는데 이들은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요,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라고 말해요. 처음 일찍 온 사람들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는 나중 온 사람들 6시, 3시, 11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 나는 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서슴지 않고 주인에게 불평하며 비난을 합니다. 분명히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기쁨으로 와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대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분명히 한 데나리온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더 부렸던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 나는 더 받을 거예요. 남과 비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비교하면 나는 더 해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생겨나지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지요. 처음에 한 데나리온씩 계약하고 그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마음이 주인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고마웠을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일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평안을 느끼고 주인에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나중에 더 큰 욕심으로 인해서 주인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참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포도원에 들어왔던 품꾼들은 어느 누구 하나 성실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요, 불필요한 존재, 선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마치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점점 도태되고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집니다. 잊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갈릴리에는 실업 문제가 아주 극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품꾼들의 모습이 사람들 다 자기 같았을 거예요. 아, 맞아. 나도 어저께 저랬는데, 나도 어저께 일 없어서 저렇게 그냥 놀고 서 있었는데, 아, 난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하루 일당 벌었는데 하면서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저 품꾼이구나, 저 품꾼이구나. 나도 열심히 살고 싶지만, 인정받고 싶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 사회를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아침 일찍 온 포도원 품꾼처럼 나는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분노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포도원 품꾼, 있으나 마나한 존재요, 불필요한 존재고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바로 포도원 품꾼이죠.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주인을 왜 계속 장터에서 품꾼들을 불렀을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서이지 않았을까요? 이 포도는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열매는 그 열매를 따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수확하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그 수확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이 포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 포도를 수확할 때 열매를 따는 시기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니까 좋은 품질을 받기 위해서 이 집주인이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런 이유였더라면 이 집주인은요, 그 포도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고 좋은 품질을 얻어서,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좋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상당히 그러면 집주인은 계산적이어야지만 되는 존재예요. 집주인은 아주 똑똑한 존재, 스마트한 사람이어야만 됐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 집주인이 힘들게 장터에 계속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라는요, 자기가 안 나가요.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청지기도 있었어요. 또 청지기 시킵니다. 야, 일손 부족하니까 좀 사람 더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 특히 11시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당연히 손해입니다. 만약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들을 더 부르러 가는 집주인이었다면 절대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을 계속 부르러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X를 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심심해서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어떤 것으로도 주인의 행동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빼놓고. 그것은 주인의 긍휼입니다. 긍휼. 주인은 이 장터에 있는 모든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절에 또 있었다, 또 있었다, 6절에 또 있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주인가 놀란 거예요. 또 있네?
근데 분명히 아침에 가서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는데, 다 불러 모았어요. 그냥 우리 포도원이 크기가 어느 정도니 몇 명의 품꾼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주인은 그냥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포도원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긍휼은 그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온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청지기가 같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장터에 가서 일꾼들이 있어요. 저 사람 좀 약해요. 팔 하나를 다쳤어요. 그 사람 다리를 절어요. 근데 일꾼으로 나왔어요. 데려갈 수 있을까요? 청지기라면? 못 데려가죠. 왜? 하루 일당을 하지 못할 사람인데, 좋은 사람, 주인의 눈에 들 수 있는 사람들만 선별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달라요. 주인 직접 갔다라고 하는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드는 모든 사람 자기가 다 데려갈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집 주인이 직접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계속 나갔습니다. 내가 한번 다 불러 모았으니 이제 없을 거야 라고 마음 놓지 않고, 혹시라도 있을 사람들, 혹시라도 다시 쫓겨났을 사람들, 혹시라도 늦게 왔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서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11시까지 나가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인이 부른 이런 자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낙오자였고 게으른 자였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들일 수도 있었지만 주인은 그들을 그냥 불러 모았어요. 뭐라고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11시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에 나온 사람들은요 진짜 불성실하고 게으른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상상을 합니다. 11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이 우리를 불러서 감사해서 막 기쁨으로 1시간 동안 일하는데 남들 11시간 일하는 것만큼 막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향을 봐서는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들이 은혜 입었다고 성실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성향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1시간 일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한 대내는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1시간 값 주겠지.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대충 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모든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루 일당을 쳐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값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사람으로 소외당하고 잊혀지고 비난받아도 너는 이 포도원에서 온전한 자야. 이 포도원에서 1시간을 일해도 너는 온전한 사람이었어. 너는 이 포도원에서 12시간을 일해도 너는 온전한 사람이었어. 온전하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포도원에 필요한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필요한 자였어요. 즉,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일지라도 이 포도원에는 너가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는 너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어. 너는 온전한 일을 감당했어. 라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주인의 긍휼, 이 주인의 긍휼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인정받을 만해.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야. 저 사람은 천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주인의 긍휼로 말미암아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천국에는 없어야 될 존재까지도, 낙오자들까지도 잉여 인간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 장터로 나아가는 이 포도원 주인의 발걸음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보기에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들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 다 예수를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 어땠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로 변합니다.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부터 존중받고 있던 사람들, 다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마치 쓸모없는 자들이 남겨져 있던 장터에서 그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는 포도원 주인처럼 예루살렘의 쓸모없는 자들, 적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필요한 자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요.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쓸모없는 존재 같은 나를 쓸모있다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포도원으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손 붙잡고 그 예수님의 긍휼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